예수님이 기도에 대한 그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는데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었고 또 한 사람은 세리였다. 그런데 바리새인은 서서 이렇게 기도했다. 하나님, 나는 토색하는 자, 불의한 자, 가늠한 자들과 다르게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내 옆에 있는 세리하고도 다르게 살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또 소득에 11조를 드립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다. 그리고 세리는 기도하는데 멀리 서서 감히 하늘을 바라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이 의롭다는 얘기를 듣지 못하고 이 세리가 의롭다는 얘기를 들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고 높이는 자는 낮아질 것이다. 이런 말씀하십니다. 자, 이 비유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자, 예수님은 왜 이런 비유를 말씀하셨을까요? 어떤 사람이 기도를 잘하는가? 그거를 가르쳐 주시기 위한 것인가? 어떻게 기도해야 그 소원을 응답받을 수 있는지 그를 가르쳐 주시기 위함일까요? 자, 성도들은 다 자신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기를 원하죠. 자신이 기도하는 걸 응답받기를 원해요. 그래서 기도하는 법을 배우기도 합니다. 기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책을 사서 보기도 하죠. 기도 응답을 받는 건 중요하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기도 응답에 관한 얘기가 아니에요. 이 두 사람은 하나님께 이런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이 소원을 이루어 주세요. 물질 축복을 주세요. 건강을 주세요. 자식이 잘 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두 사람은 전혀 그런 걸 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무런 소원을 얘기하잖아요. 이 바리새인은 자기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또 세리는 그냥 용서해 달라고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두 사람 중에 바리새인이 의로운 것이 아니라 세리가 의롭다는 얘기를 들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기도는 어떤 소원을 이루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 기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누가 의롭다고 인정을 받을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은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요. 마지막 날에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데, 그때 의롭다고 하는 사람, 하나님께 의롭다는 인정을 받는 사람은 어디로 가요?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의롭다는 인정을 받지 못한 사람은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반드시 의롭다는 인정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너는 의로운 자다. 의로운 자는 그냥 구원받은 사람이죠. 구원받은 사람. 너는 천국에 갈 수 있다. 그냥 의롭다는 얘기를 못 들으면 지옥에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기도보다도 중요한 것은 그거예요. 하나님께 의롭다는 인정을 받아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게 뭡니까? 예수님 믿는 게 구원받기 위한 거잖아요. 그래서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오늘 이 비유를 보면은 주님 앞에 나와 있는데,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있는데 두 사람이 다 의롭다는 얘기를 들은 것이 아니고 한 사람만 의롭다는 얘기를 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에 나온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17장 34절 35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예수님의 말씀에 또 있어요. 두 사람이 밤에 누워서 자다가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한다.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다. 두 여자가 맷돌을 갈고 있다가 한 여자는 데려감을 받고 한 여자는 버려둠을 당한다. 다
다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 또 다른 비유도 있죠. 알곡과 쭉정이 비유. 알곡이나 쭉정이나 생긴 건 똑같은데 알곡은 속이 차 있고 쭉정이는 안 차 있어요. 또 예수님은 좋은 나무 열매 맺는 비유, 나쁜 나무 열매 맺는 비유 말씀하셨죠. 좋은 열매와 나쁜 나무 비유. 좋은 열매 맺는 나무는요 사랑을 받지만 나쁜 열매를 맺는 나무는 찍혀서 도끼로 찍어서 불에 던지라고 그랬어요. 자,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들을 보면 모든 사람이 주님 앞에 나오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가 있고 구원받지 못하는 자가 있어요. 그럼 누가 구원받느냐? 의로운 사람. 의로움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우리가 의로운 자로 인정받아야 될 줄을 믿으시 바랍니다. 자, 의로운 자가 되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의롭다는 인정을 받기 위해서 나와 있는데 바리새인은 인정을 못 받았죠. 바리새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누가복음 18장 11절 12절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서서 따로 기도했다.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기도하는 방식이 여러 가지인데 그 중에 하나가 서서 기도하는 거죠. 서서 기도했는데 따로 서서 그게 뭐냐면 눈에 잘 띄는 위치에 서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눈에 잘 띄는 위치에서 기도하는데 또 서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눈에 잘 띄죠. 아주 눈에 잘 띄는 거예요. 자, 그 의도가 있죠. 그런데 이제 기도하는 내용이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토색하는 자, 불의하는 자, 간음하는 자와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거예요. 저는 이제 토색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불의한 자가 되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간음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게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같지만 지금 서가지고 눈에 잘 띄는 위치에 서가지고 더 잘 띄게 서가지고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위 사람이 듣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드러내는 거예요. 자랑하는 거예요. 자랑. 자기를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다른 사람들 볼 때 저 사람은 간음도 안 하고 토색도 안 하고 불의도 행하지 안 하는구나 이렇게 알죠. 세리와도 저기 있는 세리와도 같지 않음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세리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세리가 어떤 사람이냐면 세리가 뭐냐면 세금 징수원이에요. 로마 제국의 세금 징수원. 그러니까 로마 제국이 이게 정복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세금을 걷는데 반발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그 원주민들로 세금을 걷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 땅이니까 유대인을 시켜서 세금을 걷게 하죠. 그건 이제 세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하냐면 예를 들어서 이 도시에서는 1억을 거둬라. 그러면 세금 징수원이 1억을 거두는 거예요. 근데 월급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로마에다가 1억만 상납하면 되니까 세금을 붙이는 거죠. 뭐 1억 1천만 원을 받을 수도 있고 1억 5천만 원을 받을 수도 있고 그러면 1억만 바치고 나머지는 자기 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리들이 욕심이 많으면 어떻게 돼요? 많이 붙이는 거지. 그러니까 유대인이 같은 유대인이지만 이 세리들은 완전 벼룩의 간을 빼먹는 놈들,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놈들, 아주 나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리가 지금 성전에 있어요. 저 세리와도 같지 않으면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랑하면서 동시에 비난하는 거예요. 저 세리 같은 놈이 여기 왜 왔을까? 이런 식으로 비난을 하는 거죠. 기도가 지금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아닌 거예요, 보면. 그 다음에 일주일에 2번 금식합니다. 일주일에 2번. 그러니까 월요일하고 목요일날 금식한다고 했죠. 근데 율법에는 금식하는 내용이 없어요. 근데 왜 금식하냐? 이게 장로들의 유전이야. 장로들의 전통이죠. 개혁 한글에는 유전으로 돼 있어요. 지금 개혁 개정은 전통으로 돼 있고. 자, 그래서 이 장로들이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해서 이제 방법을 써놓은 거예요. 해석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돼요? 율법보다 더 잘 지키는 거예요. 율법이 요구한 것보다 저는 더 율법을 잘 지킵니다. 더 힘들게 지키고 있습니다. 더 어렵게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자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여러분 그냥 11조 같은데 이것은 뭐냐면 일반적인 11조보다 더 많이 드린다는 거예요. 저는 10분의 1만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 이상으로 드려요.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다 전부 자랑이야. 그 하나님 모르시나요? 하나님 다 알잖아. 하나님이 다 아시는 내용을 막 지금 서가지고 사람들이 들으라고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자랑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사람한테 자랑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한테 예배 드리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야, 이거는. 자기를 드러내려고, 자랑하려고, 사람들한테 자랑하려고 하는 기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곧 자기를 위한 거지. 자기를 위한 예배예요. 자기를 위한 기도야. 형식상으로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는 자기를 자랑하고 있거든요. 왜 그래요? 다 의도가 있죠. 의도가 있어. 사람들한테 잘 보여야 될 의도가 있어요. 바리새인들은 사람들한테 인정받았어. 존경받았어. 그래서 권력을 휘두르고 그리고 경제적 이득을 취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돈을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예수님이 책망했잖아요. 이렇게 인정을 받아야 인정을 받아야 자기가 먹고 사는데 좋죠. 자, 이렇게 교회에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오는 그런 목적 외에 다른 목적으로 오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 교회에서 어떻게 해요? 자랑하기 위해서 나오는 사람, 자기 얼굴을 알리기 위해서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보통 정치인들이죠. 정치인들이 선거 때가 되면 잘 나와요. 그리고 한 교회만 다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교회 다녀요. 자꾸 얼굴을 알리려고. 나도 집사라고, 나도 장로라고 이러면서 다니는 거예요. 표 찍어달라고. 그건 하나님께 드린 예배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어디로 가요? 큰 교회로 다니지. 큰 교회로 가야 표가 더 늘지. 작은 교회 다녀봐야 표가 없겠습니까? 표를 얼마나 얻겠어. 그래서 정치인들 치고 작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 없어요. 다 큰 교회 다니지.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 사업하는 사람들. 사업을 하려면 또 어떻게 해요? 인맥이 좋아야지. 정치인들 많은데 사업할 수 있는 대상이 많은데 또 자기 물건을 팔 때가 많은 사람이 많아야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거의 큰 교회 다니죠. 큰 교회 가면 정치인도 만나고 연예인도 만나고 다 그런 목적들인 거예요. 뭐 큰 교회, 그래서 큰 교회에서 다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는 거죠. 또 작은 교회에 다니는 분들도 있어요. 이런 경우는 이 상대적으로 자신을 과시하기에 좋거든요. 진짜 엄청 많이 가지고 있진 않아. 근데 조금 어느 정도 있어. 그러면 작은 교회 가면 금방 인정받고 자랑할 수가 있죠. 이런 것 때문에 어쨌든 이 표면적으로는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 내용상으로 보면 자기를 과신하고 거기서 만족을 얻고 기쁨을 얻고 또 자기의 이득을 얻고 이러려고 하는 것은 전부 다 하나님께 오는 것이 아니다. 그게 결과적으로는 자기를 예배하는 거죠.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 인정을 받을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진정으로 이 바리새인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는 것은 이 사람은 회개가 없어요. 다 자랑만 했지. 회개를 안 하죠. 자기의 죄를 고백하지 않아요. 왜? 그러면 안 되는 거지 지금. 이렇게 자랑해서 사람들이 인정받고 그 기득권을 유지하고 이득을 취해야 되는데 자기 죄를 회개하면 사람들이 들으면 또 문제가 되죠. 그래서 이 사람은 철저히 자신을 위해서 예배드린 자였다. 그다음에 세리의 기도가 나오죠. 누가복음 18장 13절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자, 여러분 멀리 서서 이 사람은 바리새인과 반대죠. 눈에 잘 띄는 곳에 있는 게 아니라 눈에 안 띄는 곳에 가는 거예요. 부끄럽거든요.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어. 너무 부끄러워. 눈에 안 띄는데 가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보기가 두렵죠. 하나님을 보면 막 죄가 드러나니까 너무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죄만 드러나는 거예요. 감히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 죄인이라. 그래서 어떻게 가슴을 치면서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가슴을 치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한 것은 죄만 짓는 이 불쌍한 죄인을 용서하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 세리가 의롭다고 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를 인정하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처음 하신 말씀이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이 처음 말씀을 전한 그 내용이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 그래서 회개하는 자에게 구원의 은혜가 있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회개할 때, 죄를 인정할 때, 자신의 죄를 인정할 때 겸손해지고 낮아지고 또 자신에게 예수님이 필요한 것을 믿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죄인에게 예수님이 필요한 것이지 죄인이 아닌 사람한테는 예수님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이 죄인인 줄 아는 사람 겸손히 무릎을 꿇게 되고 저를 구원해 주세요.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으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자기를 자랑하려고 하면 안 돼요. 자기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자기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기 위해서 주 앞에 나와야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오해하면 안 돼요. 그러면 이 세리처럼 지금 회개만 하면 용서받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무슨 죄를 짓더라도 그냥 회개하면 되네. 일주일 동안 살다가 또 죄 짓고 와서 회개하면 되지. 이렇게 하면 도덕 폐기론에 빠질 수 있어요. 이거는 잘못된 거죠. 자, 이 세리는 어떤 죄를 지었을까요? 우리가 이제 이 세리라고 하면 잘못된 선입관이 있을 수 있단 말이죠. 이 바리새인이 저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그러잖아요. 세리는 아까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로마에서 세금을 부과하면 그거 내고 자기는 그 이상으로 붙여가지고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리도 그런 세리냐? 그것이 괴로워가지고 지금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죄인이냐 하는 거죠. 그러면 올해도 한 2천만 원 떼먹고 용서해달라고 그러고 내년에도 또 다음 달에도 매달 아마 1년씩 걸어뒀을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런 식으로 또 사기쳐가지고 더 많이 붙여먹고 회개달라고 용서해달라고 회개하고 다음 달에 또 그러고 그 다음 달에 또 그러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냐? 그렇게 하면 용서받느냐? 그게 아니죠. 그러면 이건 상습범이지. 하나님을 기만하는 죄죠. 그러면 용서받을 수가 없어요. 이 바리새인이 여러분 이 세리의 선입견이 있듯이 바리새인의 선입견이 있잖아요. 바리새인은 어떤 사람들? 다 악한 사람들. 예수님이 책망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선입견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바리새인이라고 다 나쁜 자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쓰시죠. 사도 바울을 선택한 거예요. 왜 쓰시냐? 그거 보면 사도 바울을 충성되이 여기셨다 그랬어요. 응? 사도 바울을 충성되이 여겨서 나한테 직분을 맡겼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다른 바리새인들은 자신의 기득권을 위해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을 합니다.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은 정말 순수하게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일인 줄 알고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불쌍히 여긴 거지. 그러니까 무식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한 그 무식함 때문에 핍박을 한 거지, 다른 바리새인들처럼 어떤 기득권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핍박한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도 바울을 만나서 사도 바울을 변화시킨 거예요. 자, 바리새인들이 다 악한 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죽으셨을 때 예수님의 장례를 치른 사람들 있죠. 그 누구냐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 그다음에 니고데모. 둘 다 바리새인이에요. 둘 다 바리새인이었지만 이 사람들은 다른 바리새인들과 달랐던 사람이에요. 아리마대 부자 요셉은 자신의 물질, 자기가 피해를 당할 수도 있는데 예수님을 장례 치러주면 바리새인들한테 미움받고 자신도 박해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런 거 상관하지 않고 예수님을 위해서 장례를 치러드렸어요. 자신이 마련한 자신의 가족 무덤에 예수님을 모시죠. 니고데모, 밤중에 와서 예수님께 질문했던 그 니고데모도 예수님의 향유, 예수님께 시신을 발라드릴 향유를 가지고 왔어요. 이 사람들 바리새인인데. 그러니까 바리새인이라고 다 나쁜 자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세리는 그러면 그렇게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그런 세리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이 세리는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잖아요. 가슴을 치면서. 가슴을 치는 이유가 뭐예요? 그냥 용서만 받기 위해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용서해 주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죄만 용서받으려고 나오는 그런 세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가슴을 치는 거예요. 가슴을 치는 건 뭐예요? 한심스러워서. 자기가 너무 한심스러운 거예요. 뭐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데,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한 것이 한심스러워서 가슴을 치고 불쌍히 여달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리는 어떤 세리냐? 다른 세리들처럼 동족에게 많이 세금을 부과해가지고 자기 부를 축적하는 그런 세리가 아닌 거예요. 지금 할 수 있는 일은 세리밖에 없어. 최소한의 자기 먹고 살 정도만 세금을 부과하는 거죠. 그러면서도 죄스러운 거야. 응? 그러면서도 죄스러운 거죠. 굉장히 양심적인 세리인 거예요, 이 세리는. 동족들이 힘들어하니까. 동족들이 힘들게 하면서 먹고 사는 자신이 너무 한스러운 거예요. 근데 그런 것 때문에 괴로워하는 거지. 아마 여러 가지 갈등이 있을 거예요, 이게 사실은. 이 사람 그럼 세리 안 하면 되지. 다른 사람이 세리하면 또 백성들이 괴롭잖아. 더 많이 받아먹을 테니까. 어쨌든 이 세리는 자기가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발버둥 치면서도 쓰러지는 자신을 보면서 자신을 불쌍히 여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그럼 왜 이렇게 살아가느냐?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한 사람에서 나오는 현상이에요. 응? 정말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한 사람은 이렇게 살아갑니다. 이 사람이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기도가 그냥 기도가 아니죠. 자,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다가 베드로의 배에 올라가시죠. 그 베드로한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라고 합니다. 베드로가 밤새 수고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지만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 내리겠습니다. 그물을 내렸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가 잡혔어요. 베드로의 배뿐만 아니라 친구의 배도 가득 채웁니다.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죠. 평생 동안 베드로가 이렇게 많은 고기를 잡아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베드로가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누가복음 5장 8절.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하나님의 놀라운 체험을 하고 이분은 그냥 사람이 아니네.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예수님은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그래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이 세리의 기도와 같죠.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 나오는 현상이에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을 다 만날 때 사람들은 무릎을 꿇어요. 모세가 무릎을 꿇어요. 왜? 하나님은 너무 거룩하시거든. 하나님은 너무 깨끗하시거든. 그래서 하나님을 보면 죄밖에 안 드러나는 거예요. 죄만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천사를 봐도 그렇죠. 그 삼손의 부모가 삼손의 아버지가 천사를 보고 무릎을 꿇잖아요. 여호수아도 그렇고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체험했을 때 무릎을 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면 거울 앞에 서 있는 자기와 같은 거예요. 다 죄만 드러나는 거예요. 죄만.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어요. 그냥 회개할 것밖에 없는 거지.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를 경험하게 되면 그냥 회개할 수밖에 없는 줄을 믿으시 바랍니다. 자기가 자랑한 게 하나도 없어. 자랑할 게 하나도 없어. 모든 것 다 하나님 주신 건데 하나님 뜻대로 못 쓴 것 때문에 부끄러운 거지. 그래서 이 하나님께 의롭다는 인정을 받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그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돼. 그럴 때 무릎이 꿇어지는 거예요. 그냥 되는 게 아니고 그냥 가슴이 쳐지는 거예요. 좌절로 하나님을 바라보면. 응?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나오셔야 돼요.
자랑하려고 오지 말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려고, 그리고 자신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유혹에 빠진단 말이에요. 교회는 정말 자기를 자랑하려고 오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교회에서 여러분이 하는 일들을 생각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자랑하려고 하는 신앙은요, 반드시 시험에 듭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자랑하는 신앙인지 정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신앙인지는 언제 알 수 있냐면 어려울 때 아는 거예요. 어려울 때. 어려운 일이 벌어지면 어떻게 돼요? 서운한 감이 들어. 자기를 자랑하러 온 사람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했는데, 11조 했는데, 전도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나요? 하나님 왜 내 병을 안 고쳐주세요? 하나님 왜 내 소원을 이루어주지 않으세요? 하나님 왜 내 자식이 잘 안 되게 해주세요? 서운한 거야. 서운한 것은요, 내가 잘했다고 생각할 때 서운한 거예요. 내가 잘못했는데 뭐가 서운한 게 있어? 우리가 여러분 지인들하고 관계에서 내가 저 사람들 밥도 사줬는데, 저 사람 어려울 때 내가 도와줬는데, 뭐 이런 게 있으면 내가 어려울 때 안 도와주면 막 서운한 거잖아요.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잘한 게 있다고 생각하면 그 사람이 나를 안 도와주면 서운한 거예요. 근데 내가 그 사람한테 한 게 없어. 근데 서운할 게 뭐가 있어? 하나도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무슨 어려움을 당할 때, 소원이 안 이룰 때, 정말 서운한 생각이 들고, 내가 하나님 위해서 얼마나 봉사했는데 이런 생각이 들면 그건 잘못한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 아니에요. 자기를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것들은 전부 다 자기가 어려울 때 보험처럼 쓰려고 한 거예요. 봉사한 거는. 헌금한 것도, 봉사한 것도, 전도한 것도 보험 들어놓은 거야. 실제로 그런 분들 있죠. 지금 기도 많이 해. 어려울 때 하나님이 도와주셔. 보험이야, 보험. 12조 잘해. 그럼 하나님 어려울 때 축복해 주죠. 그게 보험입니까? 이런 세속적 사고로 신앙생활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뭐가 서운할 게 뭐가 있어? 다 하나님이 주신 건데. 순수하게 하면요, 아무것도 서운할 게 없어. 어려움을 당하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마땅합니다. 하나님. 내 죄가 마땅합니다. 내 죄에 대한 징계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엄청나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물질 하나님 뜻대로 사용하지 않아서 죄송합니다. 하나님 주신 건강 하나님 뜻대로 사용하지 않아서 내가 이런 징계를 받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달라고 하는 거 외에는 기도할 게 없어요. 주님 앞에 바로 서면 내가 자랑할 게 뭐가 있어? 하나님께 받은 게 너무 큰데 그걸 보답하지 못한 거에 대해서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에 들 일이 없어요. 시험에 드는 것이 아니라 더 회개하게 되죠. 그러면 더 거룩해지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순수하게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와야 돼요. 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지옥불에 떨어져서 영원히 고통당할 수밖에 없는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이 구원해 주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시고 독생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해서 죽어주셨다. 이 큰 애를 정말로 믿는다면 뭐가 서운할 게 있어요? 감사할 것밖에 없고 회개할 것밖에 없지. 바로 세리는 그런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세리도 자랑할 게 왜 없겠어요? 세리라도 자랑하려면 자랑할 게 많지. 이 성전에 와서 기도할 정도의 세리예요. 저 11조도 잘 드렸고요. 다른 세리들처럼 안 떼먹었고요. 정직하게 세금 걷었고요. 자랑할 거 많지. 그러나 자랑하지 않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는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보면 헌금을 가장 많이 한 사람은 다윗이에요. 다윗. 대략 한 40조, 50조, 요 정도는 환산하면 그렇게 많이 들었어요. 그러나 다윗이 하나님이 주신 것 중에 일부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이 주셔서 드릴 수 있게 됐습니다. 얼마나 겸손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 그런 사람들은 겸손해지는 거예요. 겸손해져야지 하는 게 아니라 겸손해지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그래서 정말 주님의 임재를 체험해야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셔야 돼요. 간절히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리고 자신의 실체를 보게 되면 그냥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겸손해져야지, 의식적으로 겸손해져야지가 아니라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뭔가를 자랑하고 있다고 자랑하고 있을 때 여러분보다 더 자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어떻게 돼요? 동네에서 동네에서 1등한 사람이 세계에서 1등한 사람을 만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동네 축구에서 1등을 했어. MVP가 됐어. 세계 축구에서 경기에서 1등한 사람 만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 축구 잘해요. 이런 거 할 수 있어요? 못하지. 그냥 겸손해지는 거야. 그냥 정말로 주님을 만나면 그냥 자동적으로 겸손해지고 그냥 용서해 주세요. 밖에 할 수 없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로 여러분이 주님을 만나러 오셔야 돼요. 주님을 만나고 죄사함 받고 구원받기 위해서 나와야 됩니다. 자랑하려고 하지 말고 다른 사람 의식하지 말고 오직 주님께 집중을 하시고 정말 주님을 만나서 정말 주님께 의롭다고 하는 인정을 받는 축복된 성도들이 되시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 어떤 이는 바리새인들도 있고 어떤 이는 세리도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겸손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만나주시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게 하시고 우리 자신이 얼마나 흉악한 죄인지 알게 하여 주셔서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믿어서 구원의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가 받은 복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이루심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